책을 읽다가 인용된 마음 뭉클한 시 하나가 있어서 함께 이 시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시인의 시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기까지예요. 시인은 왜 엄마가 휴가 나오기를, 천국에서 왜 엄마가 휴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또 왜 휴가 나온 엄마, 5분만이라도 휴가 나온다면 그 엄마한테 왜 그렇게 일러 바치겠다는 걸까요? 살면서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죠. 내 편 들어주는 엄마 품 그리워서 그 품에 안겨 마냥 한번 펑펑 울어보고 싶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허전한 마음, 그 가슴 저미는 마음, 엄마 휴가 나오면 그 가슴에 안겨 한번 일러바치며 펑펑 울면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겠다 하는 시인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로가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주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존 헨리 조에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위로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것에는 더 그 너머에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령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위로하심에 대한 바로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은 결국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히 잘 성장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앞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31절 그 앞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1절 지금 읽었던 구절에 이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은 앞에 일어났던 일들과 사실은 무관하지 않음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주목받던,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따랐던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니까 그 영향력으로 사울이 당시 유대교인들의 생각을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이가 되자 오히려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마저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심지어 밤중에 광주리에 몸을 실어 피신해야 할 만큼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거예요. 앞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는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에요. 결국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의 위기를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 그 고향에서 꽤 긴 세월을 그냥 낙향하여 보내게 되는 일이 이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어려움,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일들은 당장에 그 일어난 일들만 보면 절대로 교회가 형통했다, 평안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고향으로 낙향해서 조용히 지내야 했고, 또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정황에 문맥상 이어져야 할 말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핍박과 사역, 핍박으로 인하여 사역이 중단되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즉 이스라엘 땅의 전체 교회들이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 교회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평안의 시간을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joy the time of peace. 평화의 시간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해졌다, 더 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더 든든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바로 이 성령의 위로로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셨다, 격려해 주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3대 황제인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가 무엇을 당시에 진행했냐면, 그 당시가 AD 37년에서 한 41년쯤 되는 때였는데, 이 칼리쿨라가 뭘 했냐면 황제 숭배 이 사상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그 성전 가장 깊은 곳이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그 속에다가 자기 그림을, 자기 초상화를 그려 넣어 거기다 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과 삐까삐까하다, 아니 내가 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심초사하면서 이 일에 매달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뭘 하다가 멈추게 되었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일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잠시 그 핍박이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돌려 잠시 이 로마 황제 숭배 이 일에 집중하게 함으로 교회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역사적 사건과 지금 그 시대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형편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후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라고, 그냥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야 라고 보면 그 인생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성령의 위로였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날 도우신 일이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인생,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인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21년 6월이 시작되었죠. 코로나와 힘든 싸움을 한 지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 먼 훗날 코로나 다 끝나고 앞으로 막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 이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와 싸웠던 이 교회의 이 시간들을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이 시간을, 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기억하게 될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 뭐 부족했었던 것, 힘들었던 것, 시련의 때다, 그 이야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살아가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는 먼 훗날 어쩌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었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만 지금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만 아니면 지금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막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는 무슨 일을 행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선한 일 행하신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하셨는가? 여러분, 교회적으로 돌아보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일깨워 주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요. 우리 이런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또 이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교회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역의 영역들을 펼쳐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즉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그 힘든 때를 준비시키고 계셨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교회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위로하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녹음해 놨다가 한 10년 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아, 진짜네 그럴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위로하심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에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이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충만해졌다. 그들이 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후원이 있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 예배드리고 오늘도 찬양 뜨겁게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없이 하는 행위들이라면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무당이 굿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무당굿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경할 경자죠. 외는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는 포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이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그 다음 두려움, 그 다음 존경, 이 세 가지의 감정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보스, 경외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 경외한다는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 뭘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심하고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내가 도무지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란 뒤로 물러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히 어떻게, 이게 바로 이 경외심 속에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죠.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 그런데요, 이 경외심이 그냥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무서운 마음, 근심되는 그 마음을, 아니야, 괜찮아,
마치 천국에서 잠시 휴가 나온 엄마가 그 세상에서 힘겨워 싸우고 있는 자식을 와락 끌어안아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5분의 시간과 같이, 마치 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두 팔을 벌려주시며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다 내어줬어.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니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분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것이 그 경외함 속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밖에 없어서 근심스럽고 두렵고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심이었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와 같은 이 부흥은 결국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후원과 이 교회의 성장,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다 교회인데,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런 우리를, 그런 인생을, 그런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자막 안 띄웠어요. 성경 좀 찾아보시라고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희 자녀들아, 이 말은 젊은이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고 신앙의 경륜이 높은 분이 그 이제 따라오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것보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그분의, 우리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갖다 드리고 아무리 용돈 두둑히 드리고 아무리 멋진 식탁으로 대접한다고 한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효도고 그게 무슨 공경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와서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말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2절을 먼저 보면 12절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좋은 일들 많이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있는 선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혀, 내 입, 내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마음에 담고 사는 자들은요, 내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만 제어해도, 내가 말하는 것만 제어해도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잘 조절하는 것이 된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내 영의 귀를 더 활짝 여는 자가 내 입술도 내 언행도 제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다스릴 줄 알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지혜로 내 입술을, 내 언행을 잘 다스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악한 것들은 계속 버리는 인생, 선한 것들은 미루지 않고 계속 지금 행하기 시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조심해야 될 나의 말,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따라야 할 것,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그 정신으로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그 마음을 그대로 복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 교회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내 이웃들을 잘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32절부터 보면 뭔가 따로 분리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바로 그때에 교회가 그렇게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바로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을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디아스포라 너무 잘 아시죠? 흩어져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 32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다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다에 가서 좀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루다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33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또 그를 돌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인생 애니아를 딱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같이 했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즉 베드로가 자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애니아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바른 삶, 정돈된 삶, 이제 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삶이 아니라 바른 정돈된 삶을 살 것을 명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달려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때까지도 거기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신세한탄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세월이 흘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루다 땅에서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삶을 정돈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 고치는 일을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루다에서 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인생을 딱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알고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 따라 행했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자를 살리시고 그의 삶을 정돈시켜 주셨던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이 애니아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일을 본받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애니아에게 치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위로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 싶은 구절이 뭐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도 일어나 정리하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헝클어졌던 인생,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정돈되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무절제하고 어수선했던 내 삶의 모습, 예수님만이 정돈시키실 수 있어요. 이기심과 불화와 갈등으로 분열되었던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가 다시 그 관계가 화평함으로, 화목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 정돈될 수 있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방황하고 헝클어졌던 내 인생길 다시 정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예수님의 일을 본받은 사도 베드로가 행하셨고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삶에 어지럽혀져 있던 부분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늘빛 광성교회를 만남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저들의 인생이 깨끗하게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예수님 따라 세상을 정돈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비로소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늘 경외하는 인생 사심으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